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약속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또 이 땅에 떨어져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의 복음화의 주요 그룹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와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성도들 중에 시험에 빠졌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또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나의 현장에 주시는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신학자들은 사탄이 타락한 이유를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거스틴은 사탄이 천사였는데 찬양하는 천사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타락한 이유는 뭔가?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맞기도 맞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또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두 번째로 타락한 근본적인 사실 원인은 인간에 대한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있지만 인간을 우리를 섬기라는 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영물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아. 근데 보니까 천사 보니까 이 인간이 거의 하나님 이상의 반열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자기는 천사들은 심부름만 하는 그런 수준인 거야. 도저히 이 축복이 너무너무 크니까 사단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근본은 시기 질투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돈이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성공하고 그러면 야, 저 사람들을 열심히 해서 저렇게 했구나. 예쁘고 잘나고 야, 멋지구나. 야,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해야 되는데 성공하지 못할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가 가진 게 많거든요. 앞으로 받을 것도 많아. 그런데 그거를 끌어내리고 그래야지 혈액이 순환이 돼.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하고 가까운 거죠. 무서운 거. 근데 그런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한 번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빠져 우리의 미래에 받을 많은 축복을 다 뺏어가는 그게 구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좋은 차 타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이 부모님 잘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불법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능력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중에 다 그러나?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 성공한 그만큼 노력, 그만큼 능력, 그만큼 지혜, 보이지 않게 그게 있어서 그 사람을 존경. 그 사람이 뭐냐면 거기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항상 잘 되는 사람 비난하고 잘난 사람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그 이하의 삶밖에 못 산다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사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 수준, 표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망하고 행복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가치를 전혀 못 느껴. 네. 왜냐? 하나님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인데 그건 죽고 싶지. 살 가치가 없지. 여러분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될 가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바닥가리다가 세계복음만 한 번도 제대로 못 열어보고 그리고 깨알까닥 죽으면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사람이 막 일하고 게으르고 먹는 것을 되게 따져요. 가치 없게 사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먹는 거 밝히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밝히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내 절대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그럼 나머지는 먹는 거, 뭐 입는 거 다 따라온다니까요. 그리고 안 따라와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보세요. 거지 나사로 거지로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기도 수첩하고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했는데 결국 뭐냐? 거지 됐어.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안 했다니까요. 237 나라를 갔을까요? 한 번도 해외여행 못 갔어. 여권도 못 만들었어. 그리고 거지로 살다가 하는 것마다 망하고 그 다음 거지 됐어. 그런데 한 번도 원망 안 했어요.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참았는지 원망 안 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생각한 마음대로 계획대로 돼야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돼야지 그게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문 열시면 가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그러나 갈 생각도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 오늘 아까 보니까 저기 베트남 아니 저기 필리핀인가? 거기 보홀 놀러 가는데 얼굴이 다 하나시대. 전 세계 다녀야 돼요. 가장 좋은 데 가서 거기서 열심히 놀고 시간 나면 전도하고 거기다가 망대 세우고 거기에 제자 있으면 계속 복음 전할 그 제자 세워가지고 연락하고 카톡하고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화상 전화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지교회 세우고 여러분 안 되더라도 그림은 계속 그려야지. 마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니까요. 저는 이미 일본에 300지교에 세웠어요,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237 나라 이렇게 막 연구하다 보니까 여행 유튜버들의 그걸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유튜버가 일본 복음화 넣고 했는데 저기 저 밑에 후쿠오카 거기서 삿포로까지 오토바이도 차도 아니고요. 퀵보드 있잖아요. 3개월 동안 그 퀵보드 타고 가가지고 그 유튜브를 다 만들었더라니까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도 퀵보드 타고 가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 이미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 절대 불가능. 그냥 유튜브 찍고 여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그거 가다 보니까 막 교통사고 나고 그리고 여러분 퀵보드는 한번 받으면 죽잖아요. 오토바이도 아니고. 그거 하더라니까요. 끝까지 3개월 동안. 여러분 하도 그런 여행을 하고 자기의 취미를 위해서 그렇게도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마음 먹으면 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70만 대 70나라 기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스리랑카 우리 마두가 왔잖아요. 아무도 없어. 연락을 해도 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세계 선교대회 하는데요. 스리랑카에서 파송받았어. 부부 목사가 스리랑카 사람인데 한 목사님 담당자 목사님 만났는데 17년 동안 수십 번 스리랑카 갔었대. 갑자기 다른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 와서 거기에 전도신학원 강사해 주라고 역사 왔어. 어떤 분은 또 연결되고 아니 마음 먹었더니요 계속 여러 군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우리 이번에 선교하신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스리랑카에 전도 신학생들 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이제 6월 초에 가는데 쭉 설명하더니 마지막에 뭐냐면 거기에 신학생 40-50명 모이는데 우리들이 목사 3명 가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500만 원 드는데 나눠서 하라고. 그러니까 참사랑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그분은 올인해서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회복지하느라고 항상 빚져서 살아서 전 제일 싫은 게 빚이에요. 네. 하나님이 빚 많은 또 참사랑교회를 보내주셨네. 그래가지고 제일 싫은 게 몇 억 피해서 오니까 참사랑교회 오니까 몇십억 빚도 있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나는 빚 갚는 게 사모님 모양이다. 여러분 대기업 하는 사람은 수조 원, 수십조 빚졌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빚지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렇잖아요. 안 갚다가 빨리. 세계복음화 돈 많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은행에 가면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절대 주권,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목숨을 걸어서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사울왕 보세요. 왕 되고 너무 잘생기고 멋져가지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 필요 없다고 했는데 사울을 탁 보고 너무 하나님의 뜻에 감동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보고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서 만만이고 천천히라고 여자들이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돌아다니니까 시기 질투하대 눈으로 탁 꽂아보면서 계속 평생 죽이려고 다윗 죽이려고 다녔잖아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크게 작게. 예. 그러나 그게 다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잘나고 훈련하고 잘나고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면 아니 사울왕 밑에서 그런 다윗과 같은 장수가 많으면 자기 나라가 훨씬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계속 쫓아다녔다니까요. 결국 뭐냐? 자기도 자식도 죽고 왕권도 뺏겼잖아요. 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가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는 축복을 주고 나에게 응답을 줄 거라. 여러분 정주영 씨는 전쟁통에서 6.25 때 돈 차 뜯어 고쳐가지고 재벌됐어요. 전쟁통에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전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 그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계속 생겨요. 불만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염려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그러면요 그거 되지도 않고 그걸로 여러분 인생 끝난다니까요. 그게 막 맞잖아요. 돈 걱정하고 뭐하고 염려하고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니 안 맞다니까요. 하나님은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은 계속 빚져서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고 그랬는데도요. 지금도 계속 유명해지고 응답받아요. 여러분 겨우 내 가정, 내 집안 먹고 살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세계복음화.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과 중심을 두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일을 하고 그걸 위해서 건강관리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 가정이 응답받아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적이 거기 있어야 돼요. 지금도 사탄은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좌절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이유 핑계대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눈 밝아졌는데 밝아진 게 뭐냐? 나무 죄만 보고 있고 선악과를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굳이 가가지고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옳대 맞아 틀려 누가 그런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이야기, 되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런 전문성, 그 연구, 그런 기도 그게 필요한 거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다윗을 시기하는 시기심으로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이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싶어서 욕심부리고 무능하고 적은 사람들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래가지고 무능해서 또 멸망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까딱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분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나에게 주신 나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 그게 진정 나예요. 나. 영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그게 나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것을 줘요. 나의 현장을 줘요. 그 현장에 우리는 절대망대를 세우겠다는 가치 있고 복음적인 절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니까요. 237 나라 문 열고 일본에 300 지교회를 세우고 그건 하나님한테 달려있어요. 기도도 안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백만장자 되는 것은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에 달려있어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 헌금도 잘하는데 인간관계가 안 되고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고 이익과 자리 앞에서 동기를 부리고 결국 성령의 열매는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잘못하면 복음, 신앙, 하나님 착각에 빠져가지고요. 인간관계 못하고 이상한 삶을 살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해야 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으면 이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면서 살아야 된다. 빛과 소금,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실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거기 자존심 없어요. 피, 눈물, 땀 거기에 인내, 용서, 사랑 오래 참음, 희생 다 거기 있어요. 그렇잖아요. 겸손 그게 다 거기 있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함부로 나서고 내가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우리 용서받았는데 정죄하고 교만하고 예수님은 수치를 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빨가벗음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부부 사이에서 자존심 때문에 그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는 기도 2번을 하고 결혼할 때는 기도 3번을 하라고. 그만큼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쟁 나가서 군대 가서 조금 하다가 사는 끝나는 거니까 오랫동안 이상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살고 더 이상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또 더 이상한 놈들이 한두 명 태어나고 그러면 그거 지옥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도 힘들어. 애기 낳아야지, 키워야지, 오줌통 닦고 해야지, 청소해야지, 또 빨래해야지, 청소해야지, 또 밥해야지, 빨래해야지, 청소해, 또 밥해야지, 빨래, 청소해야지. 하죠. 그러다가 끝나지도 않아. 그러면 다 끝난 줄 알고 시집 보냈으면 또 손자 데려와가지고 또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해야지, 기저귀 갈아야 되고, 하기스 갈아야 되고. 예.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안 하면 그냥 죽고 싶다니까요. 우울증 걸려요. 그렇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고 여기서 잘릴까 걱정하고, 자녀 걱정해야죠. 돈 벌어야지. 집에 가면 이상한 부인이 긁지. 갈수록 이상해지지. 예. 자식들은 말 안 듣지. 그런데 언제 잘릴지 모르지. 다 책임져야지. 그냥 죽는 게 낫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면 왜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의 절대 목표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면은요, 다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예, 혼자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번에는 드럼 교실도 한다니까요. 드럼도 배우고 캐리그라피도 배우고 다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어요. 단 하나,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 나를 버리고 우리가 전체를 살리는 선악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날마다 먹으면서, 그래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내가 죽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세계를 살릴 수 있지. 내 주장하고, 내 이익 생각하고, 내 자리 생각하고. 그러면 원리스가 협동이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라는 그 지방 이름인데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가장 초창기에 전도를 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이었고, 그 교회가, 거기에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는데, 주로 처음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기 있는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참 복음이 아니라 율법도 할례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할례와 모세의 율법 실천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하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참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 정도가 아니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단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면 율법을 안 지키고,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갚지 마라가 아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 이상이 복음이에요. 율법 이상이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 이상이 바로 성령의 열매 9가지예요. 이걸 누구도 반대할 존재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한 지교회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디 가서 메시지 전하고 노방전도 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 인격이나 성격이나 못돼 먹은 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복음 전하고 올 수 있어요. 그 유 목사님 항상 그 말씀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외국에 나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개역사 일어나는 게 뭐냐. 복음 전하다가 들키기 전에 한국 와버리니까. 그것만 딱 전하고. 근데 교회나 지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역은, 제자 사역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이나 지교회 운동과 전문교회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세계 복음화 되니까. 큰 첫 번째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할례를 했는데 이 할례를 행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피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벽하게 복음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행위는 필요 없어진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 이제는 날마다 주일, 날마다 크리스마스. 그잖아요. 날마다 부활절. 그 원래 주일이라는 게 뭐냐면 부활절 아침이 된 거예요.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림자인 구약에 잡혀 있어가지고 너 구원 받으려면 할례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돼. 물론 당연하죠. 예. 그러나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뭣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남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와 오직 예수만 믿고 영접하면 돼? 아니야. 이것도 율법도 해가고 절기도 행해야 되고 613까지 그거 다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뭔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거든요. 안식일을 지켜. 제치기를 안식일 때요. 제가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게 구원의 조건이야.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어요. 그 하나님 교회.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안식일 다 지키셨어요? 안 해줘. 그럼 몇 번 빠지면 구원받아요? 네, 그랬어요. 안식을 몇 번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아요? 자기네들도 몰라. 그렇잖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길 없다니까 자기네 집단에 들어오라고 그걸 협박해가지고 자기 집단, 사입의 집단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방법으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교회에서도요, 치유하고 장로교도 아니야. 얘 정도. 뭘 막 구원받는데 뭘 행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해요. 그래요. 협박, 겁박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모여. 그게 이단 사입이에요. 가정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지. 요새 우리 자녀들이 다 상전이잖아. 그잖아요. 지멋대로 막 하고 말 안 듣더라도 기도하면서 막 말 안 들으면 그래 제가 돌아온 탕자가 되겠지. 그걸 기도해 주는 거지. 이걸 꼭 지켜.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청소. 방 청소해라 방 청소하고 숙제해라 하면 숙제하고. 그럼 자녀 아니잖아요. 로봇이잖아요. AI예요? 아니잖아요. 종노예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맨날 안 들어야 되고 부모님 말씀대로 안 들어야 되고 막 그래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자유자니까. 그러다가 은혜 받고 철들면 내가 우리 어머니 앞에 이렇게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해야 되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건방지게 내가 이렇게 했구나. 감사도 모르고 철들면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부모님이라고 내 뜻대로 자녀가 절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모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라고 내 미래가 내 뜻대로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지켜주세요. 사탄 마귀와 세상에게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을 꿰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항상 저는 5년 이상 깊이 같이 일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연약한 다 사탄 마귀에서 내 이익, 내 자리, 거짓말, 사기 그걸로 꽉 산다니까요. 그걸 꿰이고 가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 나가가지고 절대 믿다가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사기당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깊이 잘 알아도 항상 사단이 역사하고 영적 힘이 없으면 언제 문제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런 걸 예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속이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아 누가 너희를 꿰다냐 그랬잖아요. 일단은 어리석으면 안 돼. 하나님 말.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말한 이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 제가 한 미영이라는 그 얘가 고아원에 자란 애가 있었는데 얘가 순진하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했어요. 너 어디 나이트클럽 걸어가서 남자 만나지 말고 그 남자 만나면은 카드 절대 주지 마라. 하지 말았는 대로 꼭 어느 날 왔어. 그러니까 저기 전도사님 제가 그 나이트클럽에서 남자 만났는데 요 카드 빌려줬는데 카드 다 써버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유부남이었어요. 이 새끼야 너는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꼭 다 해. 우리의 모습이 그러다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여러분 응답 잘 붙잡고 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지나가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거를 나에게 준 레마로 다 외울 수 없잖아요. 나에게 주신 레마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걸 붙잡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예배가 응답이 된다니까요. 축복이 돼요. 어떤 분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막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맞다니까요. 그 말이 제목하고 서론 보론 결론이 다 달라요. 그 논문을 쓰고 제가 썼던 사람들은 이거 너무 하나도 순서가 안 맞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도와 선교를 하자고 그러면 모든 메시지가 유 목사님 답이 돼요.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줘도 관계가 없어요, 나랑. 왜 공부하려고 안 하니까. 여러분, 전도, 선교, 렘넌트 후대를,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 메시지 들려서 그 말이 맞구나, 말 잘하네. 넘어간다니까요? 말이 맞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잖아요. 그럼 죽어있는 말이 밖에 안 되죠. 네. 여러분 메시지를 받고 무엇을 실천하십니까? 그게 나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걸 헤븐리 파워 안에서 헤븐리 달란트 그 헤븐리 미션을 하나하나 그게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걸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그거 틀린 거예요. 왜 그걸 하느냐. 이번에 드럼 배우는 새롭게 부르는 왜 드럼 배워? 나를 위해서 드럼 쳐가지고 멋지게 잘난 척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찬양을 하고 선교 현장에 가서 드럼 치면서 찬양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에 가르쳐주고 그 그림을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시작을 해야지. 시작부터 틀리면 안 돼요. 세 번째로 그들은 율법은 행하지 않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율법주의자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지 자랑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할례 받았어. 나는 유대인이야. 바리새인이야. 서기관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우리 유대인이야. 선택받은 선민이야. 이게 자랑거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에 선교하는 민족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뜻이었는데 자기네들은 할례와 율법 지키는 것을 자랑거리로 자랑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나는 기도처 열심히 해. 나는 훈련 열심히 받아. 나는 주일 성수 잘해. 나는 11조 잘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네 번째,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목회자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1절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12제자도 아니잖아. 사도 바울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병도 많고 무슨 병도 많은 그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을 고친다고 난리야. 다른 사람 고치면서 지병을 못 고치면서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비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배운 것도 아니요. 내가 12제자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나를 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이야기하면서요. 목사님한테는 대항해요.
불순종해요. 성도들 교회에서 전도 안 해요. 네, 헌신 안 해요. 근데 말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목사님 말씀이 바보 같더라도 목사님한테 존중하고 순종해야지 하는 겸허한 그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도 부모님 말하는 게 여러분 다 옳습니까? 다 훌륭합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하더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선생님이 다 무슨 교수님입니까?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돈 잘 보고 선생님이 성공해서 선생님 안 해요. 그냥 기업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그것만 가르쳐 선생님들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선생님들 딱 단순해. 좀 큰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파. 교사구나. 비전 그런 거 별로 없어. 크게. 딱 애들 가지고 가. 그게 너무 있잖아요. 그럼 다 나가야 돼, 교실. 자, 애들 못 가르친다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가 해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세계적인 기업가 큰 인물이 돼야지. 거기서 선생님한테 비난하고 휘발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태도를. 또한 그들은 성도들을 이간시켰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요. 이단들과 신천지에서도 탁 와서 막 처음 잘해줘요. 뭐냐면 자기네를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조직 만들려고. 처음에 잘해준다니까요. 복음 있는 교회는 잘 안 해줘요. 살아서 남아야 돼. 우리는 사기가 아니니까. 네. 이러한 방법들로 그들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그러나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6번째로 율법도 모두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런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따르는 것은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9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느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해방과 자유를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지켜주세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직 예수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안 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좀 그런 거 천국 가면은요 다 해결돼. 두 번째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거기 3장 후반절에 말해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랬어요. 죄인을 심히 죄인 되도록.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것도 틀려 이것도 잘못 이거 잘못 그걸 알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차피 죄인인데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남만 정죄하고 나는 훌륭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나도. 그런 사람은 계속 읽어줘야 돼. 그 사람은 죄 잘못한 걸 다 말해줘야 돼. 그래야지 왜 그러느냐. 그래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한 자이구나.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나무 잘못만 막 지적하고 내 잘못, 내 죄 겸손하지 않아. 거기에 가지 딱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그 모습이요. 남들만 정죄하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래 나는 죄인이가 그러니까 자신감이 고개 숙이고 다니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이단과 모든 종교들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를 지켜야 정한 수를 떠야 된다. 몸을 정갈해야 돼. 방향을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야 된다. 어느 날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만든다니까요. 다 율법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사탄, 지옥, 죄 문제 재앙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그냥 복음 받고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이 돼야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다 믿어. 그런데 오직으로 결론 안 나면 다른 사람의 복음 전해서 영접할 수 없어요. 전도 운동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완전 복음이 돼야지 지속할 수 있어요. 영원한 복음은 선교예요. 영원히 남는 축복이에요. 첫 번째로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대표로 대신해서 세워서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는 메신저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줘서 다 모든 메시지를 정리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현장을 많은 공부하고 현장을 가신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의 그 강의를 듣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직접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사도 바울에게만.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 회개해서 받은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모든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딱 정리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꼭 외워야 할 핵심 복음 요절입니다. 네 번째로 그 복음의 법적인 원리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도 그 어떤 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죽어버리면은요 기소권 없어 끝나는 거예요. 그 재판은 또 그 사람 재판으로 할 수가 없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건이 종료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내가 율법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굉장히 오해해요. 갈라디아상 이제는 내가 산 걸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양보하고 나를 비우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미. 그래서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얻었어요. 예. 사면 됐어요. 복권 됐어요. 어떻게? 왕중왕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예. 그분이 대가를 다 치르셨어. 그래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조상죄까지도. 여러분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양자역학 그 내용을 공부해 봤더니 양자 그 원리가 슬롯이 2개 있는데 어떤 그 전자를 이렇게 쏘는데 그냥 쏘면은요 입자 가지고 하나로만 가.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은 파동처럼 2군데로 퍼지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게 양자역학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단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새는 선생이 있잖아요. 챗 GPT 컴퓨터에 물어봤지. 양자역학이 내가 봤을 때 이게 성령의 역사와 비슷한데 이걸 적용할 수 있어? 물어봤더니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건 상징적으로 비유할 수 있지만은 그 과학은 과학이고 종교는 신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되게 설명 잘해 주더라고요. 근데 얼마든지 상징적으로 그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자연 속에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마음, 생각, 기도하는 게요. 그대로 여러분의 미래의 현장에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은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뭐 할 거야 계속 불안해서 속으로 걱정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전 세계로 파동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응답을 받을 거야, 축복을 받을 거야, 세계 복음을 할 거야, 응답을 주실 거야. 계속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역사하고 땅의 흑암도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라니까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한다고 아무 영향이 없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 믿지 않거든 생각, 걱정, 염려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내가 자꾸 이상한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예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그게 나타나요. 깨버려야 돼요. 완전 복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잘하는 거하고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잘나고 교만하고 율법적인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물론 여러분은 논문을 쓰고 일을 하고 기회를 할 때는 틀리지 않도록 그 봐야 돼요. 그 사업을 할 때나 이런 것들은 꼬치꼬치 잘 알거든요. 그러나 그거를요 잘 비판적이고 잘 보는 거하고 부정적인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 그걸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우고 오늘도 교수님이 오잖아요. 그분한테 우리가 앞으로 WIO 참사랑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 지원 말로만 계속 했잖아요.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이게 맞는 건지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비판은 받자는 거 아니에요. 뭐 관심 없으니까 나 안 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필요한 거. 저는 10년, 20년 동안 기도하고 계속 메시지 했잖아요. 사회적 기업, 선교 지원, 문화적 기업. 그게 사회적 기업이 어디서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마을 공동체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도 되고 협동조합도 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허가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 2장 내에 보면은 유무상통해 있잖아요. 근본이 그래요. 다 자기 거 팔아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그걸 하자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율법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증거로 딱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율법주의 말하지만 믿음의 종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너희들이 틀린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되었고 종의 후손이 아닌 이삭처럼 약속의 후손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여러분 300 영접하셔야 됩니다. 1분, 3분 구원의 길을 통해서. 어떤 노방전도 탁 가서 전도 캠프 하다가 어떤 분이 어떤 할머니를 탁 영접시켰대요. 얼떨결에 영접해가지고 영접했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 찾아왔대요. 다시 영접한 거 다시 물러달라고. 그날 어제 얼떨결에 영접했는데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된다고 목사님 말해줬대요. 한 번 영접하면 절대로 안 나온다고.
그래요. 교회 안 다니고 그거는 시간표에 따라 다니는 거지. 여러분이. 지난주 우리 청년 한 번 교회 왔더라고. 우리 장로님 통해서 결과에서 이렇게 있다가 전도 캠프 때 영접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어떻게 영접했냐고. 원래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저기 홀리는 듯이 영접해버렸대. 그랬을 거라고. 그 영접의 달인이시라서. 보니까 다 맞거든.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겠거든. 영접하고 나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예. 그 정도 영접의 달인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기 필리핀 가서도 많은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내용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와 날과 절기는 강조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육신적이요 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맺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런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보면 15가지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지 못해서 성령 열매 9가지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더욱 맺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면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그냥 사랑이 아니라 러브, 에로스가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 희락, 기쁨인데 영어로는 조인데 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카라라고 아이돌 그룹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카라. 기쁨.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여자 아이돌 한 멤버가 마약하고 거기에 잘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마약하고 자살했잖아요. 그렇게 한때는 예쁘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잘못된 희락을 쫓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카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화평, 이거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피스, 평화, 샬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참된 영원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에이레네. 예. 오래 참음, 이걸 인내, 페이션스, 잘 견디고 참는 거. 그럴 때가 많아요. 5번째, 자비. 이거 자비는 뭐냐? 친절인데 카인드니스. 여러분, 친절, 자비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에서 많이 쓰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하셔야 돼요. 양성, 선함, 착함, 굿니스라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가 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그 말을 복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한 번도 하나님을 착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막 이렇게 하죠. 착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착하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을 목사 만들 수 없어요. 우리를 같은 사람 구해 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착하고 양선하고 지혜로우면서 어리석은 거하고 착한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예. 어리석어가지고 사기꾼한테 당하고 그러면 그 멍청한 것이지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충성, 1번째는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피스티스. 그 영어로는 페이스풀리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믿음도 있어, 충성도 있고 신실하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도 잘 믿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믿어줄 수 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충성스럽게 믿을 만한 일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라니까요. 지금은 부족해도. 8번째, 온유입니다. 젠틀리스예요. 이거 그 사람이 젠틀하다, 신사적이다 말하잖아요. 이게 온유야, 영어의 말로는. 여러분 어딜 가든지 멋있어 보여야지. 젠틀해야 되지. 그럼 지지해분해 보이면 안 되죠. 4번째, 절제. 이거 셀프 컨트롤. 제일 어렵잖아요. 나 자신을 잘 조종하는 거. 이것이 돼야지 서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이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나의 것이 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도 777, 즉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민 중에서 오늘은 7망대 기도를 하겠습니다. 7망대는 첫째 성삼위 하나님, 두 번째 보호자, 세 번째 현재,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네 번째 556, 다섯 번째 공중권세 결박, 여섯 번째 CVDIP, 일곱 번째 세 가지 뜰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첫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네 번째,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여섯 번째,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일곱 번째,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먼저 참복음을 이해하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감으로써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저희를 영세전에 선택하여 주셔서 이 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까지 맺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참된 비전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응답과 축복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더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